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9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안 내니까 너무 막 꼼꼼하게 막 깊이 있는 거 막 그래 안 하셔도 되고 전반적으로 잘 읽으시고 오늘 본문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는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 때문에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핍박 때문에 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죽이려 했지만 교회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공산주의가 없애려고 했지만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 가장 위험했느냐?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최초의 내부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거짓말 한번 했다고 죽는다고? 헌금 좀 덜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구약도 아니고 신약인데 왜 이렇게 엄격하실까? 겉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헌금 이야기나 거짓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앞장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장절이 구분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후대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4장하고 여기까지 5장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것을 움켜쥐던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분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내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다. 형제의 필요가 나의 필요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성령께서 만드시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억지로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강제로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니 자발적으로 나누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몇 평 팔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의 헌금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감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아, 저 바나바 집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참 존경받고 싶은 믿음이구나. 사람들의 존경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단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실 때마다 사단은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박해가 통하지 않으면 유혹으로 들어옵니다. 밖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죠. 4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무 부흥이 되니까 공회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그러자 이제 사단은 전략을 바꿉니다. 밖에서 핍박하는 대신 안에서 거짓을 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대조 접속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번역하자면 표준세 번역이 이걸 좀 제대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가 붙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라는 의미겠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속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욕심을 품을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의 박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혹 내 안에도 아나니아가 있지는 아니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의 속마음까지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흐름을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사건이 바나바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올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땅을 팔았습니다. 두 사람 다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겉모습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가인도 그랬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와 자신의 제사를 비교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인들의 노래가, 그 비교가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질투로 이어집니다. 비교는 감사보다 결핍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모습 계속 보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함께 박수 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 참 훌륭하신 분이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마음속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왜 저 사람만 칭찬하지?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이것이 비교의 시작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교는 결국 시기를 낳습니다. 시기는 욕심을 낳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쌓여오고 쌓였던 결과인 겁니다. 작은 비교 하나가 점점 자라 결국에는 사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나니아의 히브리어는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거기서부터 온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름의 뜻이 좋습니까? 사도행전에는 이 아나니아란 같은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까 너무 적지 마시고 예,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 그리고 눈이 멀게 되었던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에 빈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했던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름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라 하셨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오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한가운데 있으면서 사람의 칭찬을 더욱더 원했습니다. 이름은 은혜였지만 삶은 허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집사라는 이름보다 집사다운 삶이 중요합니다. 장로라는 명칭보다 장로다운 인격이 중요합니다. 목사라는 호칭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나니아는 왜 굳이 그런 거짓말까지 했을까? 왜 사람들의 칭찬이 그렇게까지 필요했을까?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박수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존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늘 남과 비교합니다. 남보다 앞서야 안심이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존재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 위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사실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감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귀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도 동일한 거 아니냐고 묻는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남보다 앞서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성경은 시선을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돌립니다. 2절을 보시면 아주 짧은 한 문장이 나오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 속에는 삽비라의 모든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짓말했고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혼자 짓는 것보다 함께 지을 때 훨씬 무겁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뱀이 먼저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하와는 아담에게로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아담도 먹습니다. 죄는 언제나 전념성이 있습니다. 불평도 전념이 되고 원망도 전념이 됩니다. 탐욕도 전념이 되고 거짓도 전념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공동체를 함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그 이름의 뜻은 정말 여성스러워요.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대교회의 한 성도이며 아내입니다. 그녀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도 보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옵니다. 여보, 우리도 땅을 팔자. 삽비라는 처음에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이어갑니다. 대신 조금 숨겨두자.
그 순간이 결정적인 갈림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적게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X를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안 됩니다. 그렇게만 했어도 오늘 본문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의 침묵은 죄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아니, 나는 한 것 없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나는 듣기만 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 건 역시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삽비라는 바로 그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주셨죠. 여러분, 이 돕는다는 말은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할 때도 쓰는 귀한 표현입니다. 즉, 배우자는 서로의 영혼을 살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남편이 넘어질 때 붙잡아주는 사람, 아내가 흔들릴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죄악으로 향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영적 파트너가 아니라 범죄의 공범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남편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러면 아내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반대로 아내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남편도 눈 감습니다. 자녀가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도 요즘 세상은 다 그래, 뭐 이기면 그만이지, 그렇게 넘어간다면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죠.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결국 가정 전체를 병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그냥 편하게 해주는 가정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가정입니다. 신앙 좋은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닙니다. 죄 앞에서 함께 울고 회개하는 데서 함께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부부인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했죠. 남편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아내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표현인 겁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삽비라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은 맞아요. 남편의 뜻이 그러하니 난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남편에게 먼저 순종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조금 뒤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삽비라는 사람에게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차이가 생명과 죽음에 갈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구나, 아팠구나, 서러웠구나. 너를 아프게 한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때로는 눈물의 권면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름다운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백화점 메이시스의 공동 경영자였던 이시도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함께 배에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레이디 퍼스트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여자들 먼저 구명보트에 타라.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도 구명보트를 타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함께 타라고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말합니다. 다른 남자들이 남아 있는데 나 혼자 먼저 갈 수는 없습니다.
남아 있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같으면은 얼른 먼저 도망갈 건데. 이 사람은 사회 지도자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확실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자 아내가 이미 탔던 구명보트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 살았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행은 사랑의 동행이었습니다. 희생의 동행이었고 믿음의 동행이었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향했고 탐욕을 향했습니다. 죄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간다고 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부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거짓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죄를 함께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회개하는,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났으면 좋겠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3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성령을 속였다입니다. 베드로는 왜 돈을 적게 내었느냐 가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부를 바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은 액수가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제로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땅도 자기 것입니다. 판 돈도 자기 것입니다. 전부 드려도 되고 절반을 드려도 되고 10분의 1 드려도 됩니다. 문제는 절반을 드리면서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액수보다 진실함을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준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정말 그의 전부였고 그가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신약인데 즉시 죽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성경 전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마다 거룩함을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의 언약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어긴 사람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도 처음이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온 회중이 돌로 치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아니, 나무 좀 주었다고 죽는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단순히 나무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거룩한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처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말씀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엄중하게 다루셨던 겁니다. 두 번째 예는 제사 제도가 시작될 때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재료를 얻고 기술자도 많지 않은데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드디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죠.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삼킴을 받습니다. 즉시 죽습니다. 성막의 예배가 막 시작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배의 거룩함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직후입니다. 가나안 시대 시작이죠.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몰래 숨깁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탐욕과 불순종이 자리 잡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엄격하셨습니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교회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려 하는 시점입니다. 바로 그 첫 순간에 거짓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가 거룩함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사건을 교회의 순교를 위한 하나님의 예방적 징계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지만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랑만 있고 거룩함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됩니다. 반대로 거룩함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거룩함을 함께 있는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을 속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들만 속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계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사를 속일 수 있고 장로를 속일 수 있고 성도를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연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로 1976년 미국 아이다호의 테톤댐 사건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댐 가쪽에 저렇게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작은 물줄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뭐 공사해서 막을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불도저까지 동원해서 흙을 막다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흙을 밀어보려고 막았는데 이게 제방 안에까지 물이 더욱더 파고들어서 더 크게 됩니다. 물이 막 홍수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밑에 있던 지역의 곡창지대에 막 물이 홍수가 나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집들이 저렇게 완전히 수장돼 버리는 큰 재난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도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하나입니다. 작은 허영심 하나입니다. 작은 비교심 하나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나 그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라는 거대한 은혜 때문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전말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겨둔 땅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 자존심일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남몰래 붙들고 있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시키기 위해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두려움인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크게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졌고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퍼져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규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더욱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유, 나는 아나니아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입니다.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도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숨기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위선도 담당하시고 탐욕도 받아야 될 진노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으시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 찾으십니다. 거룩한 척 하는 사람보다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한테 감추었던 얼마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숨겨두었던 죄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가정마다 더욱더 거룩한 경외함이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은혜를 흘려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나니아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했고 내가 칭찬받고 싶어했고 내가 탐욕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즉시 죄에 합당한 결과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주의 인내와 자비로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정직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부가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교의 끈을 놓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얻고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거룩한 사랑을 충만한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묻어나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 오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남과 비교하고 남의 것을 더욱더 커 보이게 하고 시기와 탐욕과 욕망이 있었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환호해 인정받으려 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기에 더하여 거짓까지, 성령을 속일 수 있다는 교만까지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와 우리의 있는 모습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며 정직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더욱더 주의 교회가 거룩 위에 온전케 세워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데 사용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결해지는 귀한 작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배회성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거룩한 교회를 지키려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